할렐루야. 오늘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께 금요일이 3일절이었습니다. 몇 주년이었습니까? 105주년 3일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우리 미래복회 선교에서 목사님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 길에 천안에 들렀는데요. 천안, 이전에는 거기가 보니까 천안 목천군이었는데 지금은 천안시로 이렇게 통합되어져서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병천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대죠. 병천 순대 유명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병천 순대 한 그릇 먹고 그렇게 또 3일절 가까우니까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있고 병천 면 소재지에 있으니까 거기에 들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병천 면 소재지에 있는 아우네 장태라고 있습니다. 아우네 들어봤습니까? 아우네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아우네 병천 순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원조로 다 원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 5일장인데 제가 이 근방에서 본 5일장 중에는 큰 5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천안 시에서도 거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막 북적지근하게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 그런 꽤 큰 그런 장날이었습니다. 이 아우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아우네 장터 옆으로 흐르는 내가 아우네더라고요. 아우네 무슨 시내 그 시내 거지 아우네 그래서 아우네 이 내천이 흐르는 그 옆에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 내천을 건너서 바로 반대편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가서 순대국을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안에 가서 보니까 1902년에 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아주 막 찌들어 있는 그런 분이라 머리 상투도 자르지 않는 정도로 그런 분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이 유관순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동네에서 총명하고 또 당차기로 소문이 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엘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유관순을 선교사 추천으로 1915년 지금 이화여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화학당 보통과의 교비생으로 이렇게 요즘 가는 장학생으로 이렇게 진학을 한 것이죠.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어릴 때부터 그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신앙과 함께 굉장히 투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유관순이 유학단을 다니는 가운데서 이 3.1 만세 운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 바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이렇게 앞장서서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그가 바로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서 서울 서대문 경무소, 서대문 경무소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도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도소 안에 경무소에 서대문 경무소에 약 3,000명이 갇혀 있었다. 감옥에 있었다. 그 3,000명이 갇혀 있는 그 경무소에서도 그 3,000명들이 만세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만세 운동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경무소 안에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그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1920년 9월 28일 18살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8살에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총명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는 그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울 정동교회에서 이 유관순의 장례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3월 1일 일어난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의 이 부분이 이 만세 운동이 실제로 한반도 또는 남북이 나눠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반도 전체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세 운동이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진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동기가. 그건 바로 뭐냐면 1907년에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 있습니다. 부흥이죠. 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반도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그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19년에 3.1 운동, 만세 운동을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3.1 만세 운동, 김인현 3.1절에 있었던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독립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고 독립을 이루고 나서도 요즘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영화가 이슈가 됐는데 이 건국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건국이 되어졌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평양대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건국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세울 수 있는 건국하게 되어졌던 그 모든 깃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항상 미리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36년을 보냈습니다. 36년 식민지 생활. 사실 식민지 생활도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종에 대한 법규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사실은 20장이 무슨 장이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장이죠, 그죠? 십계명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종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관한 법규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 종에 대한 법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나라의 노예로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노예 생활에 대한 것에서 가장 그들이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로 법이 종에 대한 이 법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이 법규를 말씀하지 않았나. 그리고 종과 노예에게 가장 절박한 그런 소망이 있다면 종이란 노예, 사실 종이란 노예라고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전혀 인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물건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유죠, 자유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수 또는 완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년이라고 해서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그죠? 그리고 6해가 지나고 7해째가 되는 때를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년. 그리고 이 7해가 7번 지나서 50년이 되는 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년. 안식년은 오늘 이 본문같이 6해 동안 종으로 노예로 있던 사람이 7째 해가 될 때는 자유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게 희년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땅을 팔았을 때에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어지면은 딴 사람이 그냥 다 원래대로 땅을 돌려주는 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위치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이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게 7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그리고 하나님의 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일 같은 종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그를 6해 동안 섬기게 하고 7째 해가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금지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미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때는 무조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노예로 이렇게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양육 강식의 그런 시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힘이 없어서 결국은 애굽에 뭐가 된 겁니까? 노예가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노예가 되어지면은 세상 그 당시로는 한 번 노예 되어지면은 종신토록 노예가 되는 건데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과 같죠. 그죠? 한번 종으로 태어나면은 자식도 또 종이 되어주고 계속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의 노예 제도, 종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지고 또 종으로 사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째 해가 되어지면은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값을 받지 않고 7해가 되어지면은 다시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빨리 읽어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종이라고 해서 종이 여기서 말할 때에 7해가 되지 않는 7해를 아직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 뭘 한 겁니까? 도저히 종살이 못하겠다. 도저히 노예로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주인을 피하여 도망을 갔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그 종을 도망갔으니까 다시 내 주인에게로 가라. 다시 끌고 가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보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죠? 각 성에 이스라엘 어떻게 분배하고도 그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법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두고 이야기하는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누가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누굴 만나냐면 도망을 치다가 노예로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쳐서 잡혀서 감옥에 사도 바울하고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오네시모가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세상 법으로는 돌려보내줘야 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이 신명기의 그 율법의 정신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빌레몬에게 뭐였냐면 양해를 구합니다.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이 많지만은 이가 이와 같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동일한 그러한 것으로 다시 종의 신분이 아닌 노예의 신분이 아닌 우리 일반 자유인으로서 머물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모든 인간은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노예 제도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인간 사회에 있는 이 노예 제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 있지만 언약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종을 계속 두지 못하도록 은혜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법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그 법규입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3절 21장 3절 같이 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했습니다. 여기 단신은 혼자 몸으로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혼자 몸으로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은 7세가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아내와 같이 부부가 같이 노예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역시 7회가 됐을 때 부부가 같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그런 위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4절을 봅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혼자 원래는 단신으로 노예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보고 이제 결혼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었다 해서 여자를 하나 구해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아내를 삼고 생산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아들이나 딸이 태어나게,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7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혼자 들어왔으니까 혼자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원래 혼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단신으로 들어온 이 종에게 아내를 준 목적이 뭘까요? 아이고 네가 외롭고 힘드니까 그래도 뭐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열심히 더 일해라. 이런 모습으로 목적으로 아내를 주었을까요? 아니면은 자녀를 낳아서 아내도 공에서 자녀를 낳아서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소유가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새로운 종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아내를 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주인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뭐냐면 종은 자기 소유를 많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원래 혼자 들어왔으니까 7년째가 됐으니까 혼자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처자식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주인에게, 상전에게 속하여 계속해서 노예로 있게 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내와 딸들이 분명히 아내와 딸들이 아들이나 딸들 자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종이 자기는 7년째가 되어져서 원래는 혼자 거기에 들어와서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7년째가 되어졌습니다. 자기는 혼자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 처자식이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뚫린 귀 바로 귀를 뚫어서 너는 나의 종이다. 어느 때까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언뜻 볼 때는 우리가 당연한 듯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 그럴 수 있겠죠. 자기 아들, 딸을 생각할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저들을 두고 나 혼자만 자유할 수 있어. 그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종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누구와? 상전과 그 다음에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처자를 사랑해서 종이 되겠다. 종신도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내 상전과 자기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종이, 노예가 자기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는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직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물건입니다.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를 대하고 자기를 일을 시키는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 그 남자들은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자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생활하는 게 뭡니까? 주말 부부 하는 게 3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내가 자유인이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졌으니까 나 혼자 살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상정과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다.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다. 그건 아니야. 나는 처자식을 버리고 나 혼자 자유할 수 없어. 그러면서 종신토록 나는 노예가 될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를 이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법규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난해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랑을 위해 종이 되어라.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하여 종이 되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른 반대쪽으로 자유인이 되어라.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본문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이 본문이 난해한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본문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또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아야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 36절 창세기 37장 36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를?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39장 1절에 가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되 바로의 시인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앞에는 팔았고 뒤에는 샀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어떤 신분이 된 겁니까? 졸지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노예가 된 것이죠. 그죠?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은 물건처럼 팔렸고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샀습니다. 물건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는 신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여러분 이거 말씀 기억나죠? 그죠? 7년 풍년과 7년 기근, 7년 기근 때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토지와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뭘 산 겁니까? 양식을 산 겁니다. 그죠? 누가 이걸 한 겁니까? 요셉이 한 것이잖아요. 요셉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바로의 그 권세로, 바로가 준 그 권세로 그렇게 하였지만 요셉이 이것을 주도하여서 애굽 사람들에 있는 토지와 땅,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사들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은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노예 신분인 그가 뭘 산 겁니까? 애굽을 산 겁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오늘 종의 법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 말씀에 그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에서 자유하였고 오히려 자기를 노예 삼은 나라를 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풀어서 해놓은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거 찾아봐요. 내가 안 줬어요. 이건 직접 내가 찾아보려고 찾아보냅니다. 자,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요건 직접 우리가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 옆에다가 제가 말했던 창세기 37장, 39장, 47장 이것을 옆에다가 써놓으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라고도 여러분 써놓으면은 나중에 성경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다시 한번 그걸 찾아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 설교 말씀이 바로 여러분 다시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찾았습니까? 15절에서 23절. 지금까지 못 찾은 사람은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적 없지 아니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종의 노예에 관한 이 말씀을 무엇으로 가지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노예,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매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노예로 6해 동안 있다가 7년째가 되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은혜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법을 통하여서 그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 이제는 다시 무엇이 되지 말라는 겁니까?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죠? 근데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했죠, 그죠? 애굽 땅에서 그가 그들이 얼마나 고기를 먹었습니까? 얼마나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죠? 궁핍한 생활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날에 한번 좋았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3번이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장에도 보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에 내어 자유인이 되어주도록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애굽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결핍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어디를 추억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을 추억하면서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유인이 되었다라 하면 이제는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란 말은 뭡니까? 싸우라는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거는요, 개인적인 부분들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그것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원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본성대로, 그 세상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찰나적인 그런 쾌락이나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원래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육체의 수욕이고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성령의 그 힘으로,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 다른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제 아들 장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있는데 7, 8명 힘쓰면 애들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토요일 주말 1박 2일로 놀러를 간다. 자기는 못 가는 거죠. 뭘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못해.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죠? 교회를 안 갈 수 없고 주일날 친구랑 놀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사람들은 아들, 딸이라고 예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다 하고 뭐 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친구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못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더라. 자기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친구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친구를 전도하고 친구들은 종의 멍에가 안에 있습니다. 죄의 종 안에, 사망의 권세 아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앉아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저들을 버리고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되면 도망을 치라는 겁니다. 같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밑바닥까지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가족을 구원해서 끌어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 똑같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뭉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친구들 구원을 못하는 겁니다. 친구들 비유에 맞춰주고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주장하고 예수 믿는 그런 티를 내게 되어지면 친구들이 나에게 멀어질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진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가족들이 같이 우리 형제들끼리 모처럼 우리가 같이 어머니 모시고 부모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어디 오늘 가자. 이 오늘 교회 하루만 쉬어. 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족을 끌어내려고 하면, 구원의 길로 자유인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구원을 시키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맞춰서 가면은 우선은 괜찮은 거 보이지만은 같이 종로로 가는 겁니다. 종신도로 종로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담대한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원래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며 어느 때에 어느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그런 용기를, 쭉 교회 다니더만 좀 완전 미쳤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때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기에 싸우다가 힘들어지겠네, 아니 이러다가 어려워지겠네, 가정이 파산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 끝장내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나간다.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준비됐을 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옛날에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혀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 간다고 부모들이 뭘 하니까 눈을 못 이고 막 주먹으로 기둥을 한번 쳐다고 자기 혼자 기절해요. 열몇 받아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해야 되지. 택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하나니까 한번 부딪혀봐가지고 땡땡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지를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